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3일간 주일날 선포했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직행하면서 3일간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으셨습니까? 야, 할렐루야. 그래,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는 의의 삶을 살으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셨나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러면 지금 말씀을 직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 보니까 정말 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암송은 좀 얼마나 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번 주 암송이 성경 주부에 있죠, 그죠? 1장 28절, 23절. 자, 우리 한번 암송해 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렐루야. 잘 외우시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1년이면 52개 성경 구절을 암송할 것 같아요. 이 실력이면. 그럼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장본인인 마리아를 제하고 동정녀 탄생의 신비한 비밀을 가장 먼저 계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 그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시가 얼마나 깊은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그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성육신의 비밀을 요셉에게 가장 먼저 계시를 하십니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이렇게 계시가 임하면, 현명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하면 그거는 거의 100% 믿어집니다. 그냥 믿어져요. 믿어져. 내가 막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왜 요셉에게 이렇게 귀한 비밀들을 알려주셨을까? 그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그것은 요셉의 중심에 있는 요셉의 의로움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의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비밀이 없어.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다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서 이런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를 그냥 마음껏 요셉에게 계시해 줄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을 읽을 때 이 마태 기자가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의를 드러내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고 믿어요. 요셉의 의. 자, 요셉이 가졌던 의가 어떤 의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을까? 자, 결론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요셉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요셉의 의를 한번 상고해 보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1년간 약혼한 다음에 떨어져 살잖아요. 그 사이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났다. 그래, 나타났다. 이때 나타났다는 뜻은 여러분, 관찰하여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마리아 몸에 임신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요셉이 마리아로부터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들은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세히 관찰해 보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사실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제 소문이 들었을 거예요. 아기를 뵀으니까 막 입덧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죠? 증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소문해서 요셉에게 들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설마 마리아가 우리 순결한 지조의 여인 이 마리아가 설마 무슨, 그렇지만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분노와 배신감도 있었고, 그리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자, 지금 정원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사건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용서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사건입니다. 지금 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라고 고지를 하기 전이야, 전.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는 분명히 부정을 저지른 여인이야. 내가 적어도 마리아하고 내가 잠자리를 안 했거든. 누군가의 남자의 씨를.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는 지금 부정을 저지른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도 나고 배신감도 느꼈을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요셉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자, 마태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 말은 요셉이 자기 생각으로 마리아의 죄와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죄와 허물을 막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비밀스럽게 끊고자 했다, 이 말은 파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법적인 책임을 지고 파혼을 해서 마리아를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살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요셉이 파혼을 하잖아요. 인연을 딱 끊으면 요셉이 마저 죽을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확실히 임신했어요. 그러면 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사람들이 누구의 아기라고 생각하겠어요? 요셉 그놈이지. 그러면 파혼을 하면 요셉은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지금 마리아를 살려주려고 비밀스럽게 풀어주려고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의 잘못과 실수들, 허물들을 사랑으로 덮어줘서 마리아를 살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책임은 내가 지고, 이렇게. 자,
왜 이렇게 행동했냐면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갖고 있었던 의로움은 뭘까? 여기서 요셉이 의롭다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헬러 단어를 쓰는데 이게 율법에 충실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의로움의 기준은 딱 한 개잖아 그랬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야.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안 지키면 불의한 사람이야. 자, 그러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요셉은 율법을 지켜야 돼. 지금의 상황을 율법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한 율법은 뭐냐면은, 자, 뭐라 그랬냐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두 놈을 잡아다가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모든 회중을 불러갖고 돌로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요셉이 의로운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자기 생각으로 마리아의 임신 사건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허물을 자기가 담당하고 아무튼 긍휼과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갖고 마리아를 살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셉이 의롭다고 했던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의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의는 도대체 어떤 의일까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계속해서 28장까지 끌고 가는 하나 주제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요셉에게 자기의 전부를 주다시피 놀라운 계시들을 막 요셉에게 부어주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요셉을 사용해 주시고 요셉을 존귀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언제나 하나님은 공의를 실행할 때 사랑 안에서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실수를 다룰 때 언제나 자비와 사랑 안에서 다루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공의의 율법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다 바라보면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심판을 받고 다 지옥 갈 사람인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다 율법의 저주 안에 심판 아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100% 자동으로 다 지옥 갈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인 율법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뜻이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혈로 저의 죄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들을 보혈로 다 덮으셨습니다. 우리의 억만가지 지옥 갈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덮으셨습니다. 이런 구원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직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이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에게 바로 이런 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를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의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의, 유대인들의 사회적 통념으로 갖고 있었던 의. 자, 세상의 의는 언제나 나의 생각과 내 의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들 그리고 연약함들을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의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적인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자, 하나님의 의는 상대방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실수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연약함을 내가 요셉처럼 짊어지는 거예요.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물과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여 의의 자리로 쓸 때까지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침내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뭐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요셉에게 이런 하나님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 뱃속에 있었던 아기 예수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바리새인의 의를 갖고 있었다면, 세상의 의를 갖고 있었다면, 여러분, 아기 예수도 죽고 마리아도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우리의 제사람도 없어요. 영생도 없어요. 천국도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요셉처럼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의를 가지고 사셨습니까? 이게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과 실수들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 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의가 막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법과 원칙으로 자기 의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난도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싸우고 난리고, 안 되면 이제 고소 고발을 하고, 요즘은 법원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왜? 자기 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나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의를 가지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정치판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의 의가 아닌,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바리새의 의로 충만한 이 살벌한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두신 이유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참고 견디고 짊어지고 담당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의로운 삶을 살려면 요셉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희생을 치러야 돼요.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절대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은혜를 구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여러분 의의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셔야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과 내 의로 언제든지 옳고 그름을 계속 따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는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나는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는 언제나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다뤄주지 않은 사람들은 늘 비판, 원망, 정죄, 그리고 늘 그런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만 보여. 아니,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본인도 힘들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정치판을 보세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사실 저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왜 이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몸부림치는지 몰라. 다 감옥 가는데,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땅의 사명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세상의 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 이 바리새인이가 충만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것이 진짜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바로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무슨 농사를 지었을까요? 포도 농사를 지었어. 포도 농사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포도주를 담궜을까 안 담궜을까? 담궜죠. 그러면 포도주를 담궜으니까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당연히 먹었죠. 그러면 혼자 먹었으니까 만땅 먹었을까? 덜 먹었을까요? 만땅 먹은 거예요. 혼자서 그냥 막 퍼먹은 거예요. 막 퍼먹으니까 노아도, 그 의롭다고 하는, 당대 의롭다고 했던 노아도 치부와 부끄러움과 허물이 막 드러나서 헐러덩 벗고 잔 거예요. 자, 이것을 누가 봤냐면 막내인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의 어물을 봤어요. 그는 아버지 어물을 보고 허물을 덮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막 떠벌리는 거, 까발리는 거, 막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허물을 사랑 안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함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 아버지에 대한 존중,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자, 첫째와 둘째, 첫째가 여러분 야벳이고 두 번째가 셈입니다.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어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처럼 가서, 그리고 아버지 노아에게 가서 겉옷으로 그를 다 덮어줬어요. 그리고 나와서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아버지 어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노아가 이를 알고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술 취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술 주정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지금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시점이, 이 사건이 어떤 시점이냐면 홍수가 막 끝나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노아가 술 취해서 벌러덩한 사건이, 노아의 가족을 제한 모든 인류가 멸망을 받은 후에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막 이제 노아를 통해서 시작되는 그 시점에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뭐냐면,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실수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의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과 공동체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자기 생각과 자기 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정하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제가 요셉 이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제가 들었어요. 자, 이분을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자, 이 만우 송창근 목사님, 저 기장 쪽에서는 여러분 이분이 뭐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제가 쭉 이렇게 아티클을 쭉 보니까, 오, 이분이 한신대학교 지금 거기에 설립자이십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898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나셔갖고 북간도 명동중학교를 나오시고 13살 때 꼬마 신랑이 되어서 19살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에 16살 때는 이동희 선생을 만나서 독립운동을 하던 중 너는 본국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라 하는 음성을 듣고 이제 18세 서울 피어슨 성경학교에, 지금 평택대학교입니다, 거기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한 다음에 남대문교회 조사로 활동을 하다가 3.1운동,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 대표들의 서명을 받은 후에 강무규 의사의 총독 저격사 때문에 또 일제 체포돼서 옥살이 하다가 25살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동양대학 문화학과를 졸업하고 29살에는 미국을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샌프란시스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가서 한경직 목사, 영락교회 목사님과 함께 프린스턴, 예일, 프린스턴, 하버드, 이 미국에서 있죠, 이 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평양 상정령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자, 부산에서 또 수양동회라는 사건으로 구속되어서, 그리고 다시 또 해방,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조선신학교를 설립했어요. 자, 그리고 6.25 전쟁이 터졌을 때 피난을 가지 않고 자기가 몸단 교회를 끝까지 지키다가 공산당에게 잡혀갖고 순교를 당한 목사님이라고, 만우 송창근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기장 쪽으로. 자, 이분의 일화가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일화를 제가 읽었어요. 일본 유학 시절에 목사님은 고향 부모님부터 갑작스럽게 빨리 귀국하라는 전보를 받았대요. 빨리 들어오거라, 큰일 났다. 그 왜 그러냐면 젊은 사모님이, 남편은 유학가 있고 뭐 독립운동한다고 막 가고 그러니까 젊은 사모님이 동네 총각하고 거시기 해갖고 바람이 난 거예요. 야,
귀국한 목사님은 남편이 공부하다가 오랫동안 집을 떠난 책임이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부모님들에게 싹싹 빌면서 이건 내 아내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님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는 내 악입니다 하고 집안을 다 평정한 다음에 절대 이야기를 멸시하지 마라, 그리고 소문도 내지 마라, 그리고 사모님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의 죄와 허물을 다 덮었어. 사모님을 살려줘.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런 사모는 그냥 소박이야. 그런데 다 덮었어. 훗날 그때 왜 그렇게 하셨냐는 질문에 송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혼인식 잔치가 끝날 첫날 밤에 13살 꼬마 신랑이 너무 긴장이 돼서 이불에 오줌을 쌌다는 거예요. 첫날 밤에 19살 신부가 행여 신랑 체면이 상할까봐 밤새도록 이불을 빨아갖고 깨끗하게 다림질해갖고 이불을 다시 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시부모들에게 이 신랑이 제 체면이 좀 상할까봐 평생 그래서 아내에게 그런 고마움을 갖고 있었대요. 이분이 일본과 미국 유학을 마치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해서 당시만 해도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주 미남이시잖아요. 주변에 여자들도 많았고 이 사모님은 무학 공부를 안 하시네. 그러니까 이혼해라 막 권유를 했지만 목사님은 딱 잘라 거절하고 그때부터 화신 백화점에 가서 최고 비싸고 좋은 옷을 사모님에게 사드리고 팔짱을 끼고 막 시내를 알보하면서 사모님을 평생 순교할 때까지 왕처럼 섬기고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감동이 정말 되더라고요. 야,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렇게 훌륭한 분도 계시는구나, 이런 감동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야, 얼마나 약하고 치사하고 째째하고 정말 째째하기가 한량이 없구나. 와, 나의 의의 그 그릇은 이 목사님에 비하면 난 종제기 같은 거예요. 종제기 같은. 저는 막 보여요. 막 죄와 허물들이 막 보여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화가 막 나요. 막. 야, 내가 만약에 이 목사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사모 당장 그냥 단칼에 하늘에 날아가는 거야. 그냥 어디 그러니 진담이에요. 만약 그랬다면.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긍휼 없이 살 수 없어요. 이 은혜를 많이 체험해서 이 은혜를 체험해야, 긍휼을 우리가 체험해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다 까발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다 보니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에 거치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이 성숙도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 의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들을, 자 우리 한번 그 19절 20절 이하를 보면 막 계시해 주세요. 엄청난 계시를 하셨는데, 자 한 가지만 더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운 요셉에게 동정녀 탄생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뭐를 알려주시냐면, 자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의로운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 오신 성육신의 비밀, 복음을, 임마누엘의 복음을 요셉에게 계시해 줍니다. 야,
보라. 성령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임마누엘 하거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 계시를 받고 요셉이 임마누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몽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할 때는요, 그냥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름 부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름 부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름 부심으로 진리를 깨닫는 거는요, 그냥 마음에 그냥 새겨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기억에 의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요셉의 벗던 임마누엘 기름 부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순서가 중요한 것이, 순서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목적,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목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목적,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목적, 그것은 내가 너희들과 임마누엘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 산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계십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보좌 안고 우리와 임만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육체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예수 죽을 때 우리 옛사람도 죽이시고 예수 부활할 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승천할 때 거듭난 영도 함께 승천하고 예수가 하나님 보좌에 앉을 때 거듭난 영도 함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림 좀 보세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성령 안에 들어가는 순간 깨어진 항아리를 바닷속에 딱 펑 집어넣으면 깨어진 항아리도 바닷물이 잠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신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존귀,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게 믿어진 거예요. 야,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다른 은혜 구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 풍성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믿고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라지는 기적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소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기적은 도대체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임마누엘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기적보다 더 큰 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은 최고의 기쁨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슬픈 소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것을 모르거나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도의 슬픔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보았던 임마누엘의 기름 부심이, 계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배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것을 누리려면 딱 믿음밖에 없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정말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거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마이크인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마이크가 보이는데 믿습니다, 마이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결론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안 보여. 그렇지만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식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분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면 임마누엘이 그냥 믿어져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주의 주시는 영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임마누엘을 믿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정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도, 말씀을 지키는 의의 삶들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남은 우리 이제 주일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한 장 드리고, 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난 정말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고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긍휼로 저를 덮어주세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저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들의 어물과 죄악과 연약함과 실수들을,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는 의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세요.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삶이 지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어서 일어나거라. 자, 우리 찬양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죠. 아니, 임마누엘 하나님을 부르겠어요. 삶에 지쳐 있을 때. 제가 오늘 천사성거대가 새벽에 이 찬양을 부를 때 너무 은혜가 돼갖고 한번 찬양을 부르고 싶어. 자.